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찬양 계속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아쉽네요. 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마지막 때에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갖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병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신앙적으로 잠자고 계시는 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깨워주셔서 말씀과 교제 가운데 인도될 수 있도록 그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영혼들이 천국 갈 소망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전도서 9장입니다. 네, 전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후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목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홍석환 형제입니다. 사목교회 잘 모르시죠? 잘 아시죠? 예, 사모교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고요. 사모 어묵하면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사모 어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사모라는 이름은 호수가 3개 있다 해서 사모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목교회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은 저희 사목교회가 제일 유명하고요. 예, 그리고 사무에는 조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에서 무화과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 이제 조선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안 좋았는데 올해는 또 경기가 많이 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사목교회는 65명 이상 주일날 모이고 있고요. 17년도에 건축원금 작정을 해서 교회당 부지 924평을 매입을 하고요. 368평을 건축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날 입당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회당이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궁금하시죠? 예, 3월 30일입니다. 예, 꼭 오시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거리가 워낙 머니까 그래도 마음이 있으면 오시겠죠, 뭐. 예.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됐고요. 3호 조선소 경기가 가장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건축원금 작정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보여주신 교회당 부지를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을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것 같고요. 사목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건축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오면서 많이 이렇게 눈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교회당이 있구나. 요즘은 교회도 이렇게도 짓고 있구나. 더 궁금하시죠?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당을 졌고요. 일단 저희 성도들이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열악한 환경이었고 전도하는데도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구들도 마음도 모으기도 좀 어려웠는데 그 와중에도 또 한마음이 되어서 건축을 하게 해주셨고 지금은 저희 식구도 너무 즐거워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벌리라 해서 입을 크게는 벌렸어요. 저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입을 크게 벌려도 입이 아프긴 하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점점 채워주고 있어서 더욱더 또 기쁨을 또 만끽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목교회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죠? 저는 그 2009년도에 몽골 선교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4월 달에 한국에 정기 방문차 나오게 됐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받는 와중에 혈액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에서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다시 6개월 정도 잠깐 휴식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서울중앙교회에서 다시 교제를 하다가 17년도 1월 달에 사목교회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건강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금도 건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얼굴빛이 좋죠? 좀 그것만 믿어요, 그냥.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이렇게 또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15년도에 암이 걸렸을 때는 쉬운 하나였어요. 그때 이제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 나이에 암이 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병원에 누워있을 거라는 것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구원받고 나서는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지,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러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러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 또한 죽음이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저의 삶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 거기 어린 학생들도 있었고요, 대학생도 있었고, 또한 그 운동선수도 있었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 암에 걸릴 거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병실에는요, 정년퇴임하시고 오신 어르신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참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동안에, 그리고 이제 정년퇴임을 하고 아내하고 같이 앞으로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또 전국 일주도 해보고 안 가본 곳을 또 가보면서 좀 즐겁게 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행을 이제 떠나기 전에 건강 진단을 한번 받아보다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는 와중에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실에 누워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허무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이렇게 살았지만은 내 생각과는 달리
어떻게 내가 병원에 있을 거라는 걸 상상이나 했을까? 이제까지 병원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내가 이럴 거라는 건 생각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또한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계획되어지고 또한 내 삶이 실행을 해나가는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또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는 수출이 많아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있는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롭게 큰 창고를 짓고 그곳에다가 많은 물건과 또한 곡식을 쌓아두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것처럼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은 수확을 거둔 건 사실이에요. 부지런하지 못한데 어떻게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온통 세상 것에 마음이 뺏겨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또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것을 준비를 합니다. 또한 노후를 위해서 또한 많은 여러 가지 보험도 들기도 하고 또한 나름대로 각자 준비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 만날 준비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고 있을까요? 내가 먼저 주님 만나러 갈 수도 있고 또한 주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과연 주님 만날 준비는 얼마만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임하면 호련히 거기 걸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앙의 날이라는 것은요, 호련히 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곧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당혹스럽게 당하는 것이 바로 호련히 임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 걸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곧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얼마만큼 하고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준비해 봤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저희들은 소망을 가진 자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지옥 갈 죄를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죄에 때로는 빠져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형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담배를 끊은 지가 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죄를 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담배 다시 피셨어요? 그런 말씀 드리니까 아니요.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어떤 사람이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간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냄새를 따라서 따라가고 있더래요. 근데 담배 피셨던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 몸이 기억하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옛날의 습성 그대로 아무도 없을 때라든가
혹은 죄를 짓기 좋은 환경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 몸이 기억하면서 따라간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죄의 유혹이 되는 요셉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그렇게 죄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연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주님 만났을 때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야 되겠다. 각자 각오도 하고 있고 그런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에 노출이 되고 또한 유혹이 되고 때로는 죄에 빠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감사함을 잃어버렸을 때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라고 말씀하셨고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은 죄의 유혹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빠져들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것에 유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한눈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함을 잊었을 때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빠져가는 죄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신명기 한번 보실까요?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의향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요즘 뭐 거할 집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아름다운 집을 짓고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것, 좀 더 멋진 것, 좀 더 편한 집, 좀 더 넓은 집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집을 또 아름답게 꾸며놓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걸 얘기하는 거고 또한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서도 반듯하게 사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두고 오로지 육신적인 것을 첫 번째로 둔다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번식하며 증식되며 풍성하게 될 때 모든 일이 척척 잘 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외모가 화려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말이 뻣뻣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벌써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있으면 좀 더 누리고 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현재 좀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좀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행복한 건데, 그렇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한 교제를 하면서도 우리의 그 마음속에 그 저절함이 스며들게 되고 그 간절함을 알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있는 거에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처럼 두렵건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있고 우리 자신이 정말 많은 것을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적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간절함이 적어진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지금 간절함은 어디로 갔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기 끝절에 보시면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마시고 또한 옷도 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구름기둥이 있었고 또 안내해주는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식주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또 주셨어요. 그때마다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 주님이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시대를 까먹고 비록 광야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 감사함을 까먹고 그들은 원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감사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항암치료 받을 때 그 치료 받기 시작하면서 한 3일이 되니까요. 그 항암치료 부작용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눈썹까지도 다 빠졌어요. 제가 한 여름에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한 겨울에 12월 달까지 항암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름을 지나고 겨울을 지냈습니다. 근데 여름에는요.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에어컨 밑에 있어도요. 너무너무 덥고 이 땀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교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모자를 쓰고 가서 제 뒤쪽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나오면은요. 모자를 벗는 순간 땀이 그냥 쭉 흘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아무리 두꺼운 모자를 써도요. 그 사이로 찬바람이 어쩜 그렇게 살을 에이는 것처럼 시려운지 몰라요. 근데 머리카락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보호를 받고 있는지 잘 못 느끼시죠? 어떻게 체험해보라고 할 수도 없고 답답하네요.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항암치료 받을 때는 제가 맛을 느끼는데 한 가지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단맛만 느꼈거든요. 어떤 분들은 쓴맛만 느끼는 분도 있고 신맛만 느끼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구토를 하는 거예요. 맛을 분별을 못하고 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역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면서 이제 구토 현상이 나타나서 음식을 못 먹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것을 겪으면서 이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맛을 안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쓴맛도 못 느낀다면 우리가 맛을 분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짜다 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나의 지금 입맛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 기억하십시오. 왜 음식이 짜냐 싱겁냐 투정 부리면 안 돼요. 그럼 저처럼 그런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짧은 이 혀를 주셨지만요. 이 혀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것을 참 알고 깨닫게 됐어요. 한 가지 맛만 느끼면 우리가 맛을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못 느끼거든요. 다른 귀한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즐거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을 알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몽골에서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제 증세가요, 이게 목이 아프고 코가 막히는 증세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숨을 못 쉬게 돼요. 밤에 한 2시간 자면 깨야 되고, 일어나서 한 1시간 정도 물을 마시고 나름대로 운동하고 그러다 또 다시 또 잠을 자고, 그렇게 6개월 정도를 보내다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한국에 와서 항암 치료 받기 시작하면서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숨을 쉬잖아요. 그쵸? 감사하죠? 잘 못 느끼시겠어요? 제 컴퓨터 바탕 화면에는요, 감사라는 찬양 글귀가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그 찬양 가사가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었어요. 숨을 못 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코로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때 정말 더욱더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또 죄짓지 않는 모습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수른이라는 애칭을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사랑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들 많이 계시고 할아버지들 계시는데, 손주들이 이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우리 강아지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더 예쁘면 뭐라고 하죠? 똥강아지로 나가죠, 이제 그때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예쁘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호칭하신 거예요. 사랑받는 자. 너무 예쁘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 가운데 머물게 됐고 감사함을 까먹게 되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까라는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잠언 4장 한번 보시죠. 잠언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분명히 죄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로 들어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알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어가지 말라겠어요. 그 자리가 죄를 짓는 곳이라면 가지 말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가지도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과연 이런 의지가 우리한테 있는지라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정신없이 끌려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죄의 줄에 매이나니라는 말씀도 있고 또한 성령의 줄에 매인다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죄의 줄에 매여서 살고 있는지 혹은 성령의 줄에 매여서 사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몽골에는요, 게르라는 집이 있어요. 근데 한겨울에는 게르 가운데에 무엇이 있냐면 난로가 있습니다. 그 난로 중앙에는 항상 그 불을 떼게 되고 석탄을 떼가지고 그 열로 밥을 해 먹고 모든 음식을 그 안에서 다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어떤 집은 3대가 살아가는 집도 있어요. 그 작은 계를 안에서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가 이렇게 봤더니요. 아이가 조금 기어다니만 하면은 그 아이 허리춤에다가 끈을 묶어요. 그리고 게르가 그 나무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나무 기둥으로. 그러면 그 가해 나무 기둥에다가 끈을 묶어 놓습니다. 그럼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난로 근처까지만 딱 가지 난로 앞에까지는 못 가게 묶어 놓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 그 난로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화상을 입어서 손가락이 없는 아이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안전하게 잘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줄에 매여 있을 때는요, 항상 안전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요? 성령의 줄에 매여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죄의 줄에 매여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줄에 매여 있으면은요, 우리가 주님한테 가고 싶고 교제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요? 죄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연 나는 어느 줄에 매여서 있고 있는지, 과연 나는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올 때 정말 돌이키고 떠날 만큼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해 주셨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요, 가끔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한 결심도 하게 됩니다. 각오도 하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죄의 유혹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지키고자 합니다. 버티게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죽음의 앞에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가 또 있습니다. 정말 막바지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과정을 넘어가야만이 주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건짐을 받았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 세 친구들이 살아났어요.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죄의 유혹에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느 선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큼 멀어지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각오가 필요합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런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옥갈 죄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결심을 하게 되고 각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한 모습으로 또한 잘하였다 충성인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만큼의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서원한 것을 갚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약속을 지키고서 주님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 만났을 때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지키라라는 말씀이고 더디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늦게 지키는 것도 죄인데 혹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만난다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될까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각자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약속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과 교제 가운데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봉사에는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헌금에 또한 같이 참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분명히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각자마다 구원받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분명한 각오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과연 그런 약속들은 우리가 얼마만큼 지키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조건부의 약속을 할 때가 또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은 제가 앞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할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울 때 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한 자녀 문제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만 들어주신다면 제가 앞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각오하고 기도하고 약속하시죠? 예. 근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과연 나는 그 약속을 지금 얼마만큼 지키고 있는지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 겁니다.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 아담이 뭘 하겠습니까?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러 갈 수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렀을 때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의 마음으로 설 수 있을까?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부끄러워서 숨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참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듣고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만성해졌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평소와 똑같이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많은 민족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신변을 내가 보호해주고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게 다닌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하나님은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장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원했는지 그리고 무슨 약속을 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는 그 약속을 얼마만큼 지키며 살고 있는지 베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한 기도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나도 참으로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말이죠.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고 브린나라는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브린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린나에게 참으로 한나는 많은 핍박 혹은 고통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번민케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참으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나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잖아요. 통곡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하면은 그 제사장이 뭐라 했어요? 너 실수했냐?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란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무엘이란 아들을 젖된 이후에 바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은 젖된 후에 그 아이가 어리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어린 나이를 갖다가 바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약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직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아, 내가 12주를 꼭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백수를 있다 보니까 갚아야 될 돈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 돈을 갚다 보니까 12주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이해해요. 하나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환경은 우리 자신을 보면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해 못하십니다. 왜요?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서 늦추게 된다는 거죠. 약속을 했는데 한 달, 두 달 이제 미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쯤이야 하는 것이 벌써 1년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혹시나 한나가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가요,
이 어린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금쪽 같은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예쁜 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이 아이를 바친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좀 걸음마 좀 걸었을 때 그때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얼굴 좀 익혔을 때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말 좀 할 때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마치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약속을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 또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잖아요. 사무엘상 2장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아들만 주신다면, 그런데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분명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후를 생각하지 못해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미루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라고 핑계대면서 약속을 자꾸 미루기만 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것이 합당할까요? 아니잖아요. 약속을 지켰을 때 주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배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저는 이 말씀이 더 많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의 생각으로 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키우면 좋겠다, 이걸 배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은 그 아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적이요, 희미해져 버려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목적을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무엘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났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아이를 길렀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보면은 세 아들과 두 딸이 나오잖아요. 세 아들과 두 딸은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시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적인 방법으로 키우고 있는지, 이것도 돌아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어서 넘치게 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정말 흔들어서 넘치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맡긴 이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을 맡겨놓고 얼마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이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요? 약속을 지켰을 때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지금 약속을 하나님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요,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고, 또한 약속을 지켰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준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빛을 갚자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의 그 핏값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를 위해서 산다면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빛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요,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못 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양화진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한 번쯤 다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항암 치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를 못 간 게 그동안에 한이 맺혀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제 한겨울에 거기를 가봤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참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를 보면서 더욱더 이제 마음이 아팠는데, 1885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가 몇 분이나 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신 분 없죠. 1,500명이랍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줄 몰랐어요. 조선이라는 땅은 아주 작은 땅이에요. 그렇죠? 이 작은 땅에 너무나도 못 사는 나라고 참 보잘것없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지금 이때를 위함이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땅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 땅에, 이 조선이라는 땅에, 작은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빚진 거예요. 양화진에 가보면은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선교사들의 묘비는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거의 우리 키만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활약상들이 쫙 기록이 돼 있어요. 정말 놀랍고 정말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근데 그 비석을 뒤로 하고 뒤로 가보면은요, 손바닥만한 비석들이 또 있어요. 옹기종옹기 모여있는 비석들이 있어요. 비석 안에는요, 사람이 태어날 때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고 죽을 때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그 비석에는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날짜가 하나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한 거고 뱃속에서부터 죽은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묘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정말 선한 일을 하는 이들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 자리에서 한동안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이런 이국 땅에 와서 정말 언어도 안 통하고 정말 얼굴색도 다르고 빛깔도 다른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까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선교사님들의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왜 데려가셨을까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진대라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작은 소견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전도만을 위해서 선교사를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에게 그 자녀들이 있었다면은 또한 걸림돌이 많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이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또한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물론 그 아이들은 다 천국에 갔죠. 언젠가는 그 아이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부모 마음은 찢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자녀를 잃으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힘있게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잃을 게 없으면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편한 자리에서 쉽게 편하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얼굴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핍박당했습니다. 목이 잘렸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면 그런 많은 희생이 따랐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는 소경도 있었고 절뚝바리도 있었고 혈기 마른 자도 있었고 38년 된 병자도 있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은혜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이 동한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못에 들어가는 자는 다 낫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는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경 같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보여주고 집회도 몇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는 영혼들도 있어요. 왜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보고 있으되 그 마음이 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가 제대로 안 보이는 거고 그 뜻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분명히 딴 곳에 빼앗긴 겁니다. 소경 같은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절뚝발이 같은 영혼들도 많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잘못 배운 사람들이죠.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또한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면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 앞에서 보면은 절뚝발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혈기 마른 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혈기 마른 자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 내일부터 구역 전도 집회가 있는데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근데 난 관심 없어. 한마디로 이렇게 자르면은요, 참 우리 말할 기운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영혼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친척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이웃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많은 지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마지막 희망을 갖고 찾아온 데가 바로 베세스다 연못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곳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이 동한 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은 다 낫고 나가는데 나는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혹시 시간 있으면 나 넣어줄 수 있습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 있었고 내 몸은 돌덩이처럼 차가워져 있는 몸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용한 의원을 찾아가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봤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순간 생각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이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자 이 돌덩이처럼 차가웠던 이 몸이요 갑자기 피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몸이 따뜻해집니다. 손가락이 펴지고 다리가 펴지고 허리가 펴지면서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이적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 또한 소경이었고 절뚝발이었고요, 혈기 마른 자였고 38년 된 병자하고 똑같은 영적인 병을 앓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말씀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전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행해야 돼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즘요, 전화로 해서 안 됩니다.
몇 번을 만나도 그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란, 그분들의 마음을 열기란 쉽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강팍해서 그래요. 이 마지막 때라 그래요. 그래도 우리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에스겔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참 말씀 전하는 게 힘들죠. 특히 가족들 전도하는 데는 더 힘들 겁니다. 제가 부끄러운 간증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전도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요. 때로는 교회에 거짓말해서 모시기도 했고, 또 수양관에 또 모시기도 했지만은 그 수양관에서 그냥 걸어서 내려가신 분들이고, 말씀을 한번 제대로 들어보신 적이 없었던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부모님은 싫어하셨고, 또 제가 또 전도인이 되는 것도 더 싫어하셨고, 또 몽골로 들어간다니까 이제 자식 하나 버렸어요, 이제. 예.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 너무 안타깝잖아요. 복음을 여러 방법으로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했지만은 정말 관심이 정말 없으셨고, 오히려 교회를 욕하시고 문제 삼으시고, 또한 저희 가족들까지 이제 힘들게 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지만은요, 참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내 아버지하고 어머님은 이제 전도하는데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많이 써봤어요. 근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몽골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몽골에 들어갑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TV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방에서. 제가 노트북을 들고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TV를 잠깐 끄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TV를 끄고 나서 제가 가기 전에 꼭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 2시간 거의 가까이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틈을 타는 것처럼 저 또한 어떠한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얘기거리가 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적막한 시간이 한 30분이 흘렀을 것 같아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저는 계속 질문을 쏟아내는데 두 분이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제 가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에 하신 저한테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가라. 그리고서 이제 제가 몽골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몽골에 들어갔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한이 맺혀. 이게 가시지가 않아요.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집회를 할 때마다 항상 그게 남아요. 제 마음속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전도할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몽골에 들어가서 울란바토르에서 제가 선교하는 곳이 hen티라는 곳인데 6시간이 걸려요. 이제 거기를 차를 타고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 마음을 먼저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에는 많이 권해주기만 했죠. 부탁만 하게 되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말씀드리고 근데 부모님 마음을 이해해 줄 마음이 되게 적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 또한 어떨 때 가장 마음이 아팠을까?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부모의 입장이라면 자녀들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 또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아픈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아프면 어때요? 정말 신발 신을 시간도 없어요. 아이 안고 병원으로 뛰기 바빴어요. 택시도 안 보여요. 그런 만큼 간절한 마음이 생긴 그런 생각이 딱 났어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병을 주시든 혹은 저를 치셔서 다치게 하시든 그렇게 하셔서라도 저희 부모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마음을 찾게 해주시고 정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15년도에 제가 암에 걸리게 됐죠. 남들은 죽을 병이라고 정말 위로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요, 야, 전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희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요. 어머니한테는 말씀 안 드리다가 며칠 후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그때는 좀 협박을 좀 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순서는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암이 걸린 걸 아셨을 때거든요. 막 우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전화 오셨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만 준다면은 내가 말씀을 듣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만 준다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구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구원 받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만 준다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기회를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저희 어머님이 처음으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항암 치료가 다 끝난 후에 어머님을 찾아갔어요. 노트북 들고 갔죠, 또. 그래서 말씀 보시죠. 그때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던 거예요. 한 편을 보고
또 다시 화장실 다녀오시면 또 틀어라 하고 말씀하시고 또 듣고 마음의 준비가 되시니까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몇 편의 말씀을 듣고 상담도 받고 그러면서 구원의 확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막 우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네가 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랬구나. 고맙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 하셨다.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죄를 한 번에 없앨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더라. 근데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또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아, 안 들으신 게 아니구나. 그때 말씀을 다 들으셨구나. 그때 말씀도요, 앞을 보면서 말씀 안 들으셨거든요. 45도 옆으로 앉으셔가지고요, 귀로만 들으셨어요. 보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진작에 하셨더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었는데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가족들,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계시고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대요, 전도하는 게. 그러면서 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신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이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럴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전도하는데 힘들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아시면 우리는 그걸로 족하잖아요.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 빛을 갖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내일부터 집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아직 말도 못했어요. 용기 내십시오. 말씀하세요. 그분들 꼭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세요. 그리고 입술을 여세요. 그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셔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강림하실 때, 혹은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갈 때 담대한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로 소망이 이런 소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첫 번째,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서원한 것을 갚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의 빛을 갚자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만이라도 지키고서 주님 만난다면은 주님 만났을 때 좀 기쁨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짧게 끝내야 그래도 사랑받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귀 안에서 말씀과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한 주님을 먼저 만나러 갈 수도 있음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련히 재앙의 날이 임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구역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기도 부탁 나온 그 모든 영혼들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에게 또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